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1장은 주로 바로 침례를 줬던 침례자 요한을 중심으로 얘기가 됐고, 이제 그 요한이 정말 그 태중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기뻐 뛰놀던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게 된 것에 대한 얘기가 2장에 집중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가 가이사 아구스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기록한 이 사람의 관점이 이스라엘의 왕, 이것에 초점이 없어요. 그의 초점은 온 세계의 로마 제국 내의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이 사람이 벌써 이 관점이 우리나라, 이민족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온 세계.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은 그냥 세계예요. 온 세계. 온 세계에 관심을 두고 항상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대, 그때가 어느 시대냐, 어느 때냐를 말할 때 바로 로마의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간을 얘기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의 초대 황제는 바로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8월 달에 어거스트라고 하는 그 달 이름도 사실 그 황제의 이름을 딴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푸르고 왕성한 때, 그 스스로를 그렇게 여겨서 8월 달에 어거스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음이 이 헬라어 틀리고 또 그 라틴어 틀리고 영어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요. 가이사는 영어로는 케사르라고 합니다. 케사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로 들은 사람은 케사르라고 알고 있고 또 라틴어나 이렇게 헬라어로 알고 있으면 이제 가이우스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그걸 가이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가 로마를 다 통일을 시키고 최고의 이제 지도자에 올라요. 하지만 황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죽고 나서 그의 양아들 말하면은 옥타비아누스, 우리가 보통 옥타비아누스라고 하죠. 그가 이제 황제에 등극을 해요. 그가 BC 27년에 황제가 돼서 AD 14년까지 아주 그 로마 제국 내 최고의 위대한 존재,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돼요. 최고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가이사의 집안이기 때문에 가이사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 가이사가 황제의 하나의 대명사가 돼버린 겁니다. 가이사의 집안은 네로 황제 때까지만 갑니다. 그 뒤에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다른 집안이 황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2장에는 가이사 통치 시대 때 예수님이 성장하고는 이제 디베리오라고 우리 성경에 말하는 그 황제, 두 번째 황제가 등극을 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갈리굴라도 있고 또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서 이 가이사의 집안에는 네로 황제 때까지 흘러가게 되게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일 때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쪽에 수리아라고 하는 총독은 브레뇨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충 역사적으로 어느 때 예수께서 태어났는지를 이렇게 가늠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토탈 다 연구하고 이것저것 다 따져봤더니 BC,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AD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1년을 잡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니까 왕의 통치력으로 연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전,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 그리고 AD, 이건 라틴어로서 아노 도미네, 주, 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신 지가 지금 2022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 서양역, 대항력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그 역을 처음에는 가이사랴가 만든, 이 가이사가 만든 그 달력을 써서 가이사랴역이라고 했고, 그것을 한참 동안 쓰다가 편차가 있어요. 그럼 막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날짜가 안 맞아요, 시절하고. 그러니까 이 날짜 계산하는 게 복잡하다고 해서 교황 그레고리 교황이 그것을 다시 한번 좀 보완을 해가지고 그레고리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거의 그레고리력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894년도에 대한제국을 세우면서 고종 황제가 광무라는 연호를 쓰면서 그때부터 이 태양력, 서양력을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이제 병행해서 음력과 함께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여기고 지금 우리는 그 달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것은 그 황제가 호적을 각각 태어난 곳에 가서 등록을 해라. 호적을 정리한다라는 말은 인구를 파악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인구 파악.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통솔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그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그 명령 따라서 이제 고향 땅에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러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산딸이 차서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그가 태어났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 구유에 태어나서 누이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 왕궁도 아니고 정말 그냥 오래된 같은 집도 아니고, 아니 평범한 집도 아니고, 가차는 말들이 먹이를 먹는 그 말 여물통이죠. 거기에 말 밥그릇에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는 그걸 깨끗이 비우고 거기에다 뭐 집을 깔고 또 강보를 깔고 거기에 아기 예수를 누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태어나서 정말 여러분같이 귀한 아들, 딸이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좋은 천에,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대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이 말씀 앞에 머리가 숙여져야 되겠고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내가 높기 때문에, 내가 더 위대하기 때문에, 더 내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가 낮아질 수 있을 때 그것이 더 위대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교훈도 이 속에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그를 목격하고 찬양한 영광은 밤에 목자들에게 돌립니다. 마태복음은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온 목자들, 그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에게 돌리는데, 여기다가는 누가는 바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 그래서 그것이 이 이야기가 더 은혜가 된다. 누가는 그렇게 본 거죠.
마태복음은 왕이시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 그에 걸맞는 그 해외 사절단들이 와가지고 그를 알아보고 그 예물을 드린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 은혜가 된 것이고, 여기서는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나타남과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 구주라는 단어는 구원자라는 말이고,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주라는 말은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주, 퀴리오스, 주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천사의 고지는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구원자,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할 구원자. 유일하게 나를 구원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그분만 붙잡고 따라가면 나는 구원받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나는 훨씬 더 내 인생이 더 좋아질 것이다.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라는 말 그 자체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러분 인생에 임금으로 섬길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다른 통치자도 아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왕이요 임금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기꺼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분 앞에 절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라고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개념은 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께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살아왔던 주도권을 그분께 넘겨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세 가지인 거예요. 나를 구원할 구원자, 나를 통치하실 유일한 나의 임금님,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그분께 생명을 받은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소유권을 가진 주인으로 두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세상 말로 말한다면 그런 미친 짓을 합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삼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서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삶, 훨씬 더 복된 삶,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고 다 맡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지금 믿고 있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목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이 영적인 체험을 했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그 얘기를 고지하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함을 입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가 바라본 인생은 바로 그겁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세상. 어떻게 보면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 속에도 이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나를 통해서 내 삶은 평화롭고 축복되게 펼쳐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리는 천국의 복이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천국의 복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그분을 구원자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완전히 믿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겼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분의 은총이 되게 임하게 되고 내 삶에는 평화가,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광경 앞에, 영적인 체험 앞에
다 이구동성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누가가 말하고 있는 얘기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요. 이 두려움은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것은 공포심이 아닙니다. 꼭 공포심만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너무나도 큰 존재에 대한 우리가 느끼는 그 경외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신령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우리도 바로 그런 영적인 체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땅을 딛고 일상을 살지만 우린 영적인 사람들로서 예배는 우리를 바로 이런 영적인 은혜 가운데로, 체험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통로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기도, 예배예요. 예배예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어우러진 바로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고, 그 음성이 들리면 지금 이 목자들이 하던 반응처럼 여러분들도 해야 됩니다. 그분께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경배하고 즉시 그 말을 듣고 가보자 해서 그 말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경험하고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기쁘고,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오늘은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뭔가 하고 싶은 의지, 의욕을 줘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요, 찬송과 기도요, 말씀인 거예요. 이 예배의 요소는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마음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뭔가가 있어요. 야,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욕이 쫙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즉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 즉시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목자들도 양을 돌봐야 되겠지만 다 그 목을 뒤로 하고 가보자. 베들레헴에 가보자. 다윗의 동네라고 하니까 베들레헴에 가보자. 구유에 누인 아이가 표적이라고 하니까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자 해서 그들이 달려갔게 됐고, 그 아이를 보고 그들이 20절에 목자들이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나타나려면 이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즉시로 가서 행동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는 것. 그게 바로 열매 맺는, 마태복음으로 한다면 열매 맺는 삶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본다면 누가가 늘 얘기하는 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다. 그 원리를 모든 사건에 다 그 원리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또 예수의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한 것도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감동으로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정결 의식을 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자,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를 행하면서 사실은 호적을 올리는 거나 같아요. 이름을 낳은 지 8일 안에 호적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여자는 33일 동안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위생적으로 잘 돌봐야 된다. 보건, 위생에 힘써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감염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33일 동안 부정하다. 그동안은 정결하게 자기 몸 관리를 해야 된다. 딸을 낳으면 2배, 66일 동안. 그러니까 7일이 지나고 8일째 할례를 행하고 그 뒤로부터 이제 33일 이렇게 지나게 되면 그때 가가지고 비둘기를 드리거나 또 좀 더 부자인 사람들은 초태생 어린 양을 드립니다. 어린 양을. 그런데 그렇지 못한 여기서 비둘기를 드렸다라는 것은 일반 평범한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한 사람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서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 의식을 치르고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것을 갔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알아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그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늘 기도만 하면 성령의 감화 감동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렸는데 어느 날 이 요셉과 마리아가 데리고 온 아이를 보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리고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로다 라고 즉시 찬양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은 이 시므온이 한 그런 말을 배경으로 해서 아마 누가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불려지는 노래 찬양 가사였다라고 보면 대부분 맞습니다. 우리도 지금 찬양을 막 새로 만들어진 찬양들 늘 부르잖아요. 그것은 다 은혜 받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다 지은 시와 경험 속에서 나온 경험의 고백이고 또 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똑같이 느끼면서 부르는 거죠. 이렇게 시로 적어놓은 것은 이런 것은 그 당시 때 찬양이 돼서 노랫말이 돼서 많은 예배자들에게 불려졌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이게 시므온이 아기 예수가 오자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에서 예배하는 광경과 똑같은 거예요.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시므온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내 눈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이 정말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그분을 만나게 된 것, 그분을 알게 된 것, 그분을 이렇게 예배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걸 느끼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감동이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한 그런 감사가 있는지, 그런 찬양이 있는지, 내가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며 우리 예배가 더욱더 예배에 나와져야 되겠고, 정말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풍요로운 교회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이 누가가 우리에게 묘사해 준 초대교회 예배의 한 광경처럼 우리도 그런 감동이 있고 정말 그런 찬양이 있고 그런 기도가 드려지고 그런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이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이 그 마리아를 보면서 예언을 합니다. 아이와 마리아를 보면서 이 아이 예수를 보고는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그 아이에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 아이의 운명, 인생에 대해서 미래, 이 아이의 삶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아이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아이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비방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걸 예고합니다. 우리 인생에 영광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데는 많은 비방도 예고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기도 하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일부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대들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어머니의 심정, 그런 말을 듣는 어머니의 마음 또한 칼로 찌르는 것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지를 그렇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왜 칼로 너에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게 만들 것이다. 그게 여기서 보면은 십자가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고 또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온갖 죄악들을 다 쏟아내요. 다 쏟아냅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 정말 아름답고 괜찮은 사람들로, 인격적이고 고상한 사람들로 여러분 그렇게 단정하게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도 속에 있는 것 다 나옵니다. 그저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고 해서는 안 될 말도 쏟아내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어떤 상황에서는 하고 삽니다. 그게 우리 속에 우리가 포장해 놓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모든 경계심을 다 풀게 만들고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바로 시므온이 예언한 말은 그와 같은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각오가 필요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도 내가 믿을 수 없는 존재, 확실히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셔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나를 이렇게 다스려주지 않으면 나는 언제고 예수가 없다,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똑같이 부정하고 온갖 죄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뭉개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깨뜨려버리며 죄인으로서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라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거 놔버리면 내가 봉인 해제되는 것 같아가지고 내 안에 모든 죄성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 그러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도구가 돼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 드리는 예배가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제 선교사도 그런 얘기 한 것이 귀에 쟁쟁합니다. 선교사 고생한 줄 아시지만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기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처럼 매일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힘든데 한국 사람들은 왜 새벽 예배를 만들어? 그 못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축복인데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 나는 다니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저녁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저녁에 이 예배당에 와서 나 혼자 노래 부르고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건 100배는 좋아요. 100배는 좋다고요. 은혜가 되고 또 나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뭔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예배 드리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예배가 있어서 내 영혼이 살아있고 내 영혼은 복중의 아이가 기뻐 뛰놀듯이 내 영혼이 기뻐 뛰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는 영광을 얻고 내 인생이 그게 바로 축복이고 열매고 능력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우리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듯한 그런 인생의 그런 고통 따를 수 있다는 것도 마음에 굳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므온의 말 속에 벌써 누가는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영광의 자리도 함께 가야 되지만 이 비방이나 이런 마음의 아픔 이런 것들도 감수하고 감당하고 가야 될 각오도 해야 된다는 걸 바로 지금 아이를 안고 있는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한 사람은 안나입니다. 일찍이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부부 생활하다가 남편이 죽어서 그 뒤로 계속 혼자 사는데 성전에서 와서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범을 배워야 되느냐? 안나와 같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므온은 남자라고 본다면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은 다 시므온 같아야 되고 권사님은 다 안나 같아야 된다. 다 안수받은 직분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남편 삼아서 그분의 은혜, 그분의 품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이미지, 모습. 이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의 바로 이와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누가는 이 글을 시작하는 초반부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안나가 되시기를 바라고 모든 남자 성도들은 시므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사모하고 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도와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기쁨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널리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와 같이 정결의식을 끝이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시게 되셨고 그 키가 자라고 강해지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더라라고 말하는 거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성장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몸도 자라지만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 있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얘기한 것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하나님 앞에도 정말로 사랑스럽고 모든 사람 앞에도 사랑스러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주의 제자가 될 때까지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다듬어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유월절에 성전에 가서 이곳은 내 집이다, 아버지 집이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지만 또 자기 집에 가서 부모님을 정말 정성껏 모셨다,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되고 다 일상의 삶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중심은 예수님 말씀처럼 돼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중심이지만 항상 그 예배를 왜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가서 순종하고 섬기라는 거. 그걸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잘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여러분 삶에 실천되게 된다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순종을 통해 섬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 그와 같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듬어지고 평생 바로 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